칼빈주의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라고 말 안 하고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칼빈의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보수 우파예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교수들은 다 전부 좌파예요. 신기하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예정은 보수파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 좌파예요. 심지어 과정신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그냥 방관자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때까지 창조의 과정에서 다 관여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보면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2부 순서 때 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침례교 역사에서 한 건데,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출발이 언제 했냐면 1545년 저 트렌트 종교회의, 카톨릭 회의에서 이제 빨간 글씨로 자유의지 돼 있죠. 뭐 고해성사다, 칠성사도 저기서 다 정했고요. 뭐 화채설 저기서 다 정했고, 그때 로마 카톨릭 공식 교리가 뭐였냐? 자유의지를 카톨릭의 공식 교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연옥교리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천국을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중간쯤 가 있는 거예요. 천국 중간쯤에. 그래서 인간이 뭘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렇게 뭘 하면 할수록 조금씩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연옥교리.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 그 연옥이라는 그. 그래서 이런 거는 자유의지라는 건 사실 가톨릭에서 온 거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수도 없이 예정 글자가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자유의지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다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 성경이 예정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칼빈주의를 좀 깊게 공부하면은,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 죽었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발동되고, 이제 칼빈주의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게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 지금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가 침례교 역사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아마 2부를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침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세계 침례교회에서 이 두꺼운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천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치 않게 한번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솔직히 제 것도 바빠가지고 뭐 다른 건 못 들어서 잘 안 듣는데, 제가 시간이 나서 한번 들었는데, 지난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미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 방문하시고, 그래서 저기 동부 쪽에 이렇게 뭐 메릴랜드주라든지 이렇게 매사추세츠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때 당시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왔던 이제 폴리머스 항구라든지 폴리머스 바위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와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 미국 침례교로 건너오게 돼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해주셨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원래 침례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영국에는 원래 영국 국교회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그 제임스 1세, 우리 킹제임스 부르는 사람이 그 제임스 1세예요. 그 제임스 왕이, 그분이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분파, 그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성공회 아니면 이 영국 땅을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청교도라고 하는 그분들은 퓨리탄스라고 하는 그분들은 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왔던 사람들은 신정국가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이 신정국가 체제를 세우려고 와가지고 국가와 교회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 교인이라고 말한 거는 원래 영국의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세웠던 그 침례교는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저 사람들이 오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뒤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청교도들한테 이 침례교의 조상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신정국가 체제를 하려던 사람이고 침례교는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서로 사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청교도하고 침례교인하고 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침례교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에 보면은 영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재침례교, 재침례파 이야기하는데 원래 재침례파도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침례의 교인이라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침례 교회는 우리는 재침례 교도가 아니라고 둘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재침례 교도는 이 공무원,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는 교회에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정교 분리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재침례 교도는 우리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는 세금도 안 낼 거고 국방의 의무도 안 할 거고 우리는 정부와는 담 쌓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가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우선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태어날 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재침례 교도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자유의지 말했죠. 자유의지란 말 자체가 원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론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설명들을 깊게 안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재침례파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 침례교랑은 좀 달라요. 지금 여기 원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원죄를 어떻게 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침례교도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걸 지계석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베프티스트 하이처치즘이라고 하는데 침례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침례교만 교회고 그 외에 다른 장로교가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그것들은 인간 사교 집단일 뿐이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침례교 이제 제일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노바투스파, 바울파, 발도파, 재침례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게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여자나 청소년, 노예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또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정동수 목사님 말하는 그 존 스미스로부터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침례교는 지금 미국의 남침례교회라든지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고 지금 우리가 독립교회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또. 그래서 재침례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믿는다기보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침례교회랑은 전혀 다른 교회예요. 왜냐? 원죄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인간의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자유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교회고 다른 거는 다 교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과연 성경적인 교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없이 태어나는 원죄를 부정하는 일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건전한 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침례교 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가 딱 써 있는데 침례교 신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침례교회 역사 있습니다. 침례교회 역사 2부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침례교가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고 독립교회는 또 뭐가 다르고 침례교회가 뭐가 다르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